금전에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기도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로 아버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귀를 부으시고 저희에게는 아버지 그 말씀이 생명되어 아버지 그 말씀을 지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백배의 결실을 맺지 않은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이죠. 또 선지자 중에서 물론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있지만 말라기의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구약에는 그러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시죠. 그걸 암흑기라 그러죠. 암흑기. 이 말라기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뒤에 나타났던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형식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주 번표스러운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섬겨도 뭐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참 우리 인간이 그러시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물에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 아주 오시기 전에는 자기 죄를 짐승했다 그러죠. 수컷, 어린 양, 또 소 이런 것을 했는데 그것도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아주 형식적으로 되버리고 정성도 이제 존경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게 이제 섬기는 게 헛되고 그냥 복잡스러우니까 당연히 정성이 없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물에 정성도 존경도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다 도적질하였고 또 천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말라기에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서 한번 찾아보시죠. 말라기서 1장 봅시다. 말라기서는 4장까지 됐다 그랬죠. 학계는 몇 장이다 그랬어요? 2장. 학계는 2장. 스가랴는 14장. 말라기는 말이 다리가 4개다 그래서 4장을 됐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라기 1장 1절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들이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고 그의 산들을 함께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면서 그러면서 쭉 보면서 아들은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게 나오죠. 쭉 보면서
자, 6절에 봐보시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장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느냐 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이고 아비인데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꼬박꼬박 지금 말대꾸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회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참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아갔지만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고 회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과 완악한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셨으나 이스라엘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의 결론으로 4장 뒷부분에 언젠가는 엘리야를 보낼 것을 말씀하시고 대화를 끝내셨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죠?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정하시는 날에. 그래서 이 엘리야를 보낼 것을 하면서 이제 구약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400년 동안 암흑시대, 중세 암흑시대가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말라기는 1장부터 2장은 그 성전 건축의 목적이 나오고 3장부터 4장은 참 성전 생활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말라기의 핵심은 성전의 본질인 이 그리스도, 즉 뜨인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라기의 구속사적인 초점,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나가는 역사를 구속사라고 했습니다. 이 말라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구속사의 초점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림을 보시면 성전, 참 성전인 교회하면서 성전적인데 목적은 한마디로 성전에서 지금 제사들 이들은 정성이 없고 그러니까 참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해야 된다. 물론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제2성전은 그게 그들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면서 성전이 파괴됐다 그랬죠.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랑 보면서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제2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또 흘러서 성전에 이 사람들이 제사를 하는데 아주 하나님 성경을 제사하는 것도 헛되고 제물에도 정성이 없고 하나님을 아주 한마디로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이게 이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데도 그게 뭐냐? 참 성전은 한마디로 참 성전인 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은 왜 성전을 재건하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 생활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의,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이 목적을 말씀했는데, 그런데 성전을 왜 건축해라 그랬어요? 성전의 목적이 참 예배와 율법 준수입니다. 그것이 이제 1장부터 2장까지, 그 2장에는 제사장들의 그 1장 뒷부분에 보면 제사장들의 그 아까 6절에 본 것처럼
제사장들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이게 제사장들의 그 죄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2장에 보면 제사장들에 대한 명령, 그들의 거짓 행위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성전의 목적이 참 예배와 성전의 목적이 참 예배와 율법 준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라기 시대에 그 당시 말라기 시대의 백성은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400~500년 전에 그랬다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400년은 지금 암흑의 시대니까 예수님 오시면서 AD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은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2장. 결국 공의로운 뜨인 해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게 4장 2절에 있습니다. 4장 2절에 같이 볼까요? 4장 1절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도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 백성은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공의로운 뜨인 해로 인해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복음이 선포되는데 여기서 그 뜨인 해를 누구를 가리킬까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뜨인 해. 이로 인해서 너희들이 상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치료의 감사를 비춰준다. 이 공의로운 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뜨인 돌이라고 말해요. 뜨인 돌. 말라기 시대에 그렇게 타락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는 치료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서의 주요 내용은 1장은 성전 건축의 목적이 예배 드리기 위함이었고 2장은 언약을 깨뜨린 이 제사장과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은. 그래서 그리고 나서 3장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의 사자를 통해 특별한 소유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4장에는 금방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공의로운 뜨인 해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지금 한마디로 예언하셨습니다. 결국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과 불순종의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결국은 그렇죠. 소선지서를 말하는 것이고 이거 하나만 보고 말라기는 마칩시다. 자, 뜨인 성전 이 학개서와 아까 말씀드렸죠.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한 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어떻게 참 성전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참 성전인 성도를 거룩한 예배자로 그림에 나와 있죠.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어떻게 참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 우리의 모습하고 관련했습니다. 입으로는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이 뭐냐?
여러분 말 안 해도 각자가 알 것입니다. 참 큰 우상은 욕심도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죠. 욕심, 탐욕, 우상.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다 우상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찬양하지만 오늘날 있어서 우리가 그걸 늘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인생을 뜨인 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랑?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 그렇죠? 에서를 버림받은 자였고 그를 통해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셔서 참 성전답게 살도록 하시겠다는 게 이제 말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뜨인 성전은 바로 누구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 구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을 닫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말라기가 끝나고 이제 또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신약으로. 교회사에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이제 교회사를 하는데 특별히 중간사라고 특별히 또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중간사. 이 성경에 없는 그 중간의 역사를 교회사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를 교회사 할 때 어떻게 해주실런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이거는 막 몇 학기를 해야지 이게 교회 너무 방대하거든요. 교회사가. 왜냐면 그 유대 역사와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쭉 그렇게 돼 있죠.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누구다 그랬어요? 말라기였죠. 그 당시에는 세계사적으로 보면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결국은 누구한테 망했어요? 또 페르시아한테 망했죠. 네, 메대와 바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결국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로마에게 또 망하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죠. 오시면서 새로운 역사 BC에서 AD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뭔가요? 참 중요하죠. 예수님이 왜 이때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론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이 다가 아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어떤 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계시하려 또 오셨습니다. 사탄과 귀신의 정체를 밝히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그렇죠. 귀신 쫓아내버리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귀와 귀신들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바로 처음에 어떻게 해서요? 성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러 왔다. 마가복음 10장 40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접받으려고 불림을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을 섬기려고 왔다. 인간을.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땅에 인간을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제물로 드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왕도를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왕도를 보여주시고 오셨고 또 세상을 화목케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을 던지러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아까 뜨인 돌을 통해서 회복시키신다고. 예수님 안 오셨으면 인간은 또 아마 또 하나님이 멸하셨을 것입니다. 아까 말라기 보셨죠? 그래서 한마디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또 하나님께로 부르기 위해서 인도하기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야 심판을 늦출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세요. 또 성경에 대한 오해를 바로 이들이 그 당시에 있는 성경 모세오경 이거 오해를 바로 잡아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더 완전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또 참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어떤 게 참믿음이고 너희들이 바라는 소망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랬죠. 마태복음 23장 24장 보면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치려고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소망과 빛을 오셨습니다. 그들이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로 이방인에게도 소망과 빛으로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자유를 또 주려고 진짜 자유가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또 죄에 팔린 자기 백성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돌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아멘. 우리 각자를 이제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스리십시오. 주님이 인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죠. 이 땅에서도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교회를 세우죠.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 믿음의 자녀들 택감받은 자녀들이 오는 교회 그걸 세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겸손한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창세기 이후로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불과 3년의 사역을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은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28장. 마가복음 몇 장까지 되어 있죠? 16장. 누가복음은요? 24장. 요한복음은요? 21장이죠? 그런데 분량은 장수는 물론 마태복음이 더 장수가 많은데 분량은 절수가 많아서 누가복음의 분량이 최고 많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또 하겠습니다. 오늘 사복음서를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조금 전체적으로 앞에서 네?
글씨를 완전 크게 이렇게 그 밑에 확대를 좀 시켜주세요. 왜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데로 가니까 이게 최대한 그래서 이해가 심한 겁니다. 마태복음의 이 마태는 히브리식의 본명은 뇌입니다. 뇌입니다. 마태 원래 이 사람의 마태 직업이 뭐예요? 세리, 그렇죠? 세리입니다. 세리. 본 직업은. 그래서 예수님께 부름받았는데 어디서 부름받았냐 그러면 가버나움 세관에서 부름을 받죠. 그리고 마태는 거의 말이 없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인데 거의 말이 없고 듣는 것은 잘 듣고 또 기록하는데도 명수입니다. 그렇죠? 세무 직원들이 그럴 거 아니야. 잘 듣고 기록하는데 명수고. 그래서 마태는 사복음서에서 마태가 자기가 한 말은 없습니다.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인 복음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네, 그래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한마디로 공통적인 관점에서 보았는데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이제 자기들이 추가로 그렇게 했고 붙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실력자입니다. 상계국어 이상을 했다고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가장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는 우리 성경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가장 많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이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쭉 시작하죠. 각 복음서마다 여기는 있고 저기는 없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다 말해주면 여러분들 막 헷갈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는 메시아는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 다윗의 동네에서 나신 메시아도 그 미가서 5장 2절 이렇게 동안 이것도 그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 낙이 타고 입성하는 메시아도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막 최후의 만찬 나누시는 것도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십자가에 달리시는 메시아. 또 최후의 유언을 누구한테 맡긴다는 것도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 동방박사들이 나온 것은 마태복음밖에 없죠. 그리고 달란트 비유도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애굽 귀신과 유아 학살 같은 것도 마태복음밖에 없고, 그러니까 다 이게 열거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가룟 유다가 자살한 것도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 때 지진과 천사들이 나타난 것도 마태복음밖에 없고, 뭐 비유 있잖아요. 밭에 감춘 비유, 이 비유들, 값진 진주를 찾는 비유, 또 뭐 각종 고기를 모은 그물 비유, 그것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비유가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전체적으로 구조는 어떻게 되냐? 1장부터 10장까지는 천국 복음에 대한 총론이 나옵니다. 천국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부터 그러면서 천국 복음의 총론인데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말씀의 능력.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천국 복음의 강론.
총론과 강론이 또 뭐냐? 총론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거고 강론은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이제 좀 자세히 영어로 디테일하게 전체적으로 해놓고 자세히 이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か 자세한 것을 강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은 천국 복음에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순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말하는 이게 천국 복음에 대한 총체적인 걸 말하고 있고 1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조적인 초점은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 복음은 한문으로 복음은 무슨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기쁜 소식으로 천국 복음과 대비되는 천국 복음과 대비되는 복음이 있을까요? 무슨 복음요? 땅의 복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땅의 복음도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있는가 하면 땅의 복음. 땅의 복음은 뭐냐? 자식이 잘 되거나 나쁜 건 아니죠. 뭐 자식이 잘 되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땅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 무엇을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천국 복음. 구약에는 막 이렇게 하고 자식이 막 벌을 받고 막 이렇게 막 잘 되고 이런 게 쭉 나오는데 그런 게 이제 없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천국 복음만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땅의 복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이 바로 구원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복음인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는가? 자, 어떻게 그러면 천국 복음이라 그랬는데 천국 복음의 핵심은 그렇죠. 너무 크게 하는 게 이제 제목이 한번 풀리네.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서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쭉 1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7장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산상순이 나오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물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가 이렇게 원래 원어에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고 이제 8장 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막 역사 능력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는 12제자에게 능력을 베푸면서 이제 파송을 하죠.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천국 복음 총론이다 그러는데 11장부터 마지막 28장은 아니라 강론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11장부터는 천국에 대한 이제 교육을 13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부터 18장까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14장부터 18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2장까지는 가치 기준.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판단해야 되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23장부터 25장까지 23장, 24장, 25장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심판과 종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종말이 임하는가. 그리고 26장, 28장은 천국 복음을 완성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천국 복음이 완성되는 것으로 마태복음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장에서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해주는 것을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 아까 말한 대로 동방박사 경배로 시작하면서 3장에서는
세례 요한과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시죠. 근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4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시험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이 던지는 사단의 세 가지 시험으로 이제 증명이 되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으로 소리를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4장에서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복음의 마태복음 전체 내용이 지금 쭉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로 천국 복음의 완성을 지금 계속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장부터 이제 28장까지 11장부터 28장까지도 말씀드렸죠. 11장부터 28장까지 이제 강론이다 그랬습니다. 강론. 그럼 이제 천국 복음의 총론부터 볼까요? 총론부터 한번 봅시다. 이제. 총론 1장부터 몇 장이다 그랬어요? 10장까지다 그랬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천국 복음의 총론. 글자가 좀 뒤에 좀 크게 이제 보여요. 총론입니다. 네.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을 총론이라고 하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말씀과 능력이 매우 정확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세리엘을 3장에 받고 마귀와 싸워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을 하죠. 그 다음에 바로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죠. 산상에서 설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말씀과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그 다음에 능력이 나오면 막 사단도 쫓아내고 막 그런 거 나오죠. 제자들에게 또 능력을 줘서 파송시키고 10장에. 그러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아주 정확하게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마태복음이 좀 더 조직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총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리가 직업이 그래서 그런가 아주 조목조목하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의 총론이 마태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국복음의 총론. 그렇죠? 마태복음의 주제가 천국복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구약.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강조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지금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무엇인가? 마우스를 또 갖고 왔는데 이제 안 갖고 왔어. 자, 마태복음 1장부터 이제 4장까지 다시 봅니다. 이제 좀 이제 전체적으로 봤으니까 1장부터 4장까지 마태복음에서 강조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되고, 그렇죠. 1장에 구약에서 계속 설명해 어떤 아담의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언약,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이 마태복음에서는 성취됩니다. 그렇죠? 아담에게 언약은 3장 15절에 네 후손이, 그렇죠? 뱀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니를 통해서 복을 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다윗에게 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왕권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 망해버리고 왕도 안 나오죠. 근데 그건 누구를 가리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면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나오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또 이사야, 그 뒤에 이사야의 예언도 성취되죠. 그리고 그렇죠. 이사야의 예언도 결국은 마태복음에 성취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 처녀의 몸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미가도 어디서 처녀의 몸에서 나고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죠.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 선지자가 또 예언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미가 예언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또 이사야서와 말라기에서 예언된 세례 요한의 등장 또한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난 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라기에서 예언된 세례 요한의 등장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 성령의 소리가 들리죠? 마태복음 3장 17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고 한마디로 천국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러면 이 천국 그것이 이제 1장부터 4장이고 5장부터 10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천국 복음의 핵심이 뭔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이 5장부터 쭉 보면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1장 23절에 봐보세요.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것을 번역하면 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그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뭘로 증명하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로운 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죠. 의가 들어온 거죠. 그 전가된 의가 그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인으로 여겨준다고 했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라고 그랬습니다. 칭의. 의롭게 칭해준다.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공로는 하나도 없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의로운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입니다. 산상수훈. 그래서 그 의인으로서 5장 7장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5장 7장 이어서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데 나병한 자도 깨끗이 하고 백부장하인도 고쳐주고 또 500의 기적도 나오죠. 예.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병 고치는 사례들이 이제 그러면서 병 고치는 사람들이 500이가 그게 안 나오고 병 고치는 사람들이 8장 9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병한 자도 고쳐주고 다 병 고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고 중풍병자도 고쳐주고 그장에 맹인도 눈을 뜨게 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마태를 부르는 게 9장 9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디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8장 9장에서는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서 지혜 문제를 다루십니다. 지혜 문제를. 천국 복음의 핵심은 결국 뭐냐 그러면 천국 복음의 핵심은 죄를 용서받는 거잖아요. 죄. 그것이 이제 8장 9장을 통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천국 복음의 핵심이죠. 제사함을 받아. 천국 복음의 핵심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제사함. 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자기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 복음의 핵심이 이제 제사함을 받는데 제 용서라는 것을 그것을 이제 8장 9장을 통해서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에는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예수께서 12를 내보시면서 어떻게 이제 파송시키면서 어떻게 해라 그게 이제 10장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마지막까지 보지 말고 마태복음 18장까지는 천국 비밀과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가 이제 1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나오는데 이제 쭉 나오는 중에서 11장부터 18장까지 천국 비밀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이 지금 다루어집니다. 11장부터 13장까지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아는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14장부터 18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18장까지는 구체적으로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인 것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천국 백성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합니다. 천국 백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결론으로 하나로 딱 말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용서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결론입니다. 예수님. 18장 35절 봐볼까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비유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했나? 그렇죠? 7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그러면서 3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세를 용서하지 않냐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용서하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중에 하나, 핵심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비밀이라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용서하며 살아라. 이게 핵심이죠, 핵심. 그것이 이제 18장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천국 비밀 아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천국 비밀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 다시 봅니다. 천국 비밀은 구체적으로 이제 11장부터 13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요한은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제가 아까 말라기에서 예언한 그 엘리야가 온다고 말했죠. 그건 이제 세례 요한을 말해요. 세례 요한.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왕이고 제사장 다 겸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인물을 한마디로 지금 세례 요한이 담당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예언자라고도 또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이 시작되고 이해가 되시죠? 물론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처음에 등장하지만은 지금 계속 연장이 400년 하나의 말씀했지만 마지막 예언자로서 세례 요한이 담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톤 터치가 되는 거죠. 바톤 터치를 해서 천국 복음으로 등장하면서 복음서가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인지에 대한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서 세례 요한도 처음에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메시아다 그랬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인지 세례 요한도 잘 몰라서 막 묻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해 주죠. 그게 1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5절 한번 봐볼까요? 11장 5절에 2절부터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요한이 오게 같이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그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러면서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지금 이것이 누구의 말이에요? 이사야가 말했잖아요. 이 말씀이 이런 자를 지금 앞으로 온다고 이사야가 600년 전에 말한 것이 지금 나가 그렇게 하고 있다 가서 말해라.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한마디로 메시아다.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실제, 천국의 비밀. 그 다음에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아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비슷비슷한데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이 14장부터 1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 그것이 저 위에 글씨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14장부터 18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앙 고백, 천국 백성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실제는 18장입니다. 실제는 18장인데 근데 천국 백성의 삶,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인관계, 사람과의 사랑과 이 대인관계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로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받았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받은 걸 안 갚는 게 나오죠? 달란트. 만약 우리는 이 큰 죄악을 용서받았는데 그 좀 잘못했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헐뜯고 그러냐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만 달란트 우리는 탕감받은 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연약함을 용서하라. 그게 이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말하면 사랑과의 사랑관계 관계에서 이 삶을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구체적으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냐? 생각. 결국 천국 백성은 뭐냐?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게 결론입니다. 천국 백성.
그것이 이제 천국 백성을 천국의 비밀이 뭐냐? 천국 백성답게 사는데 그 백성의 삶은 뭐냐?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다. 그것이 18장의 축복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말세의 대비책과 천국 복음을 이제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말세를 말하면서 천국과 이 지옥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우리 삶이 어떨까요?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있다는 것이고 천국이 있으면 또 뭐도 있다는 거예요? 지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장은 어떤 사람이 복받은 자냐? 복받은 자들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예비된 나라로 상속받는다, 그 나라를. 그리고 이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6절은 예수로 사는 자와 자기로 사는 자를 비교하면서 영생과 영벌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가볼까요? 25장 46절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3, 24, 25장은 종말, 예수님의 마지막 때 그 종말에 대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종말에 대한 것인데 25장 46절에 봐보세요. 46절 마지막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은 지옥을 말한다. 영원한 벌.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자, 이제 앞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쭉 보면서 예수로 사는 자, 내가 줄 때 마음에 들이 먹을 것을 주고 나그네 있을 때 영접하고 그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자, 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생과 영벌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넘어가고 예. 복 있는 자와 이 우주적 종말에 대비하라고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린 23장, 24장, 25장. 그러면서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천국 백성의 산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복 없는 자들의 기준이 나오고 복 없는 자들은 부활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도 않고 복 없는 자들은 그런데 언약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십자가의 성취로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제 25장 아까 말씀드렸죠. 46절로 예수로 사는 자와 자기 의로 사는 자를 비교하면서 영생과 영벌을 그렇게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서 예수로 살아라. 예수.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라. 그래서 또 말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세가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그 대비책이 무엇인가? 그것이 한번 봐볼까요? 그럼 마태복음 아까 23장부터 25장까지 말세에 대해서 나왔다 그랬죠? 그럼 말세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말세 대비책이 이제 19장부터 아까 말한 23, 24, 25인데 19장부터 쭉 말세에 대해서 한마디로 쭉 하면서 첫째는 어떻게 말세를 대비해야 되느냐?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단 말은 물론 기도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당연히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말. 근데 이제 좀 더 말하면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게 깨어있어야 되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뭐에 어제 우리가 들었죠.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말씀과
기도에 빠져라가 말씀입니다. 그게 깨어있는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진다 그랬죠. 말씀과 기도에 빠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그랬어요? 이름을 다, 사람은. 근데 이건 세상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서 뭘 남겨야 돼요? 예수가 남아야 됩니다. 자기가 남으면 안 돼요. 목회를 크게 해서 자기 이름이 남겨. 저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 우리는 예수가 남아야 됩니다. 내가 남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이 해주셨고, 그렇죠? 자기가 영광을 참아야 돼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주님께. 그렇죠? 예수만 드러나야 되죠. 내가 이런 것도 예수가 드러내고, 자기가 뭘 해서 내가 기도를 해서 이러는 게 절대 그게 좀 아니죠. 그래서 말세 예비책은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또 노아의 때, 또 불심판의 날, 다 마지막을 말하죠. 근데 종말은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비책이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깨어있기. 또 충성된 종이 되는 것. 충성된 종은, 그렇죠. 우리는 종이고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시간, 건강, 물질 다 청지기 우리는 맡겨주셨어요. 이것을 잘 충성되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사용해야 돼. 그렇죠? 이게 충성, 이게 마지막을 대비하는 대비책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야 되고, 예비된 천국 상속자인 성도의 삶,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 승천으로 재림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게 이제 25장까지고 마태복음 그 다음에 이제 26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천국 복음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천국 복음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그게 이제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구약의 약속이 현실로 이제 나타날 때 새 언약의 천국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경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렇죠, 구약의 예언대로 은 30개에 팔리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로 죽으셨습니다. 구약에는 누가 죽었어요?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들이 유월절 때 양이 대신 죽고 그들의 죽음이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또 짐승들의 구약에는 죽었는데 그 제물이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됨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졌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결국 복음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이것이 쭉 나오면서 이제 복음이 완성되면서 마태복음 28장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이 죽으면서 복음이 완성되었는데, 결국 우리의 완성도 뭐냐? 내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그렇죠. 결국 정상이 뭐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그게 복음의 완성입니다. 늘 항상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은 28장까지 그러면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몇 장까지 됐다 그랬어요? 16장까지 되어 있죠. 마가복음의 구조. 마가복음 봅니다. 여러분, 마가는 누군지 아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죠. 그러면서 수행원으로 누구를 데려가요? 마가를 데려갑니다. 마가. 그렇죠? 그 마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수행원으로. 그래서 마가는 부자였나 봐요. 마가 다락방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집이 부자니까 다락방이 크니까 120명이 그 안에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는 또 베드로의 수행원으로 또 섬겼습니다. 이 마가는. 그리고 마가가 전한 복음은 베드로가 전하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것이 마가가 많은 영향을 받은 거죠. 따라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상이 비슷합니다. 마가복음서는 말씀드렸죠? 다른 복음서의 기초가 된다고 최고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바울을 만나기 전에 마가는 누구를 만났어요? 베드로. 자기 집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왔고 이 120명 안에 이 마가 들어있을 거예요. 또 자기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가 이 사복음서 중에 최고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도 이 복음을 기초로 해서 한마디로 추가적이고 또 자기가 본 것에 더 이렇게 더 플러스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 가치관들이 다르고 성령이 하나지만 이제 그 사상이 있었는데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 자, 그렇게 쭉 나오는데 마가복음서에만 나오는 그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그러면 7장에 보면 대가볼리로 여행하는데 그거는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기머거리면서도 벙어리 된 자를 고친 것도 이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7장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8장에 베세다에서 소경을 고친 것도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사입니다. 이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되는데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봐볼까요? 1장부터 9장은 하늘의 정보,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장부터 마지막 16장은 하늘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은 하늘의 정보이고 뒤에는 하늘의 전도인데, 하늘의 정보 1장부터 9장은 하늘의 정보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 11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같이 봅시다. 마가복음 4장 11절 하늘의 비밀을 뭐라고 되는 것이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은 하늘의 정보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인간 이 땅의 비밀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비밀인데 어떤 사람에게만 준다고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준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는, 알아먹지도 못해 비유를 했어요. 그 비밀이 뭐냐? 구체적으로 권세를 가지신 죄를 없애주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죠. 일반 외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런 죄를 용서해 줬단 말은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저승사자가 지옥으로 데려가 두려워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데 죄를 용서하는 사람은, 의인은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에 가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은, 이것은 천국의 비밀이죠. 그렇죠? 우리만 아는 것이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정보요. 저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예수를 안 믿죠. 그렇죠? 아멘이죠? 그게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나오고, 그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의 복음,
제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에서 하늘의 정보를 주는 이유는 뭔가? 왜 그럼 우리에게 하늘의 정보를 주는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죄를 사하는 하늘의 정보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줘요? 너희들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정보를 준 것이. 그렇죠?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거죠.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정보를 줍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에게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그렇죠. 여기 그림에 보죠. 하늘의 정보, 예수 그리스도의 정보. 이거는 권세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는데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정보를 준다고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는 분이시며 또 자연세계와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세계와 영적 세계는 이것보다 더 무궁무진하죠. 더 말도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자연세계와 영적 세계 또 물질세계 이것을 다 지배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은 아니요. 이 땅과 모든 영적인 것 다 지배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정보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정보가 1장부터 9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0장부터 16장은 하늘의 전도다 그랬죠? 하늘의 전도. 이 마가복음은 이 사람을 천국 제자로 삼고 교육해서 하늘의 전도를 맡기는 내용이 이 마가복음서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천국 제자로 삼고 이제 교육을 해서 하늘의 전도를 맡기는 내용이 마가복음서인데 아까 하늘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누구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하늘의 전도는 뭐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을 알았으니까 그 정보를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내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너만 알고 있지 말아라. 그것을 전파하라. 그게 하늘의 전도. 그것을 만민에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것을 지금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장하고 뭐라고 4번하고 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들이 알았으니까 그 전도가 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1장부터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 1장부터 9장까지 자, 하나님 얘기합니다. 말씀해야 되는 얘기.
하늘의 정보를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하늘의 정보가 뭔지 말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그 1장부터 9장까지 나왔는데 하늘의 정보를 얻으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믿느냐?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늘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하늘의 정보다. 성경이 하늘의 정보입니다. 성경만이 하늘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찾아볼까요? 디모데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하늘의 정보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이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 이걸 말합니다.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이 하늘의 정보를 얻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 뭐냐? 그럼 왜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준다 그랬어요? 이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죠. 정보를 준 목적은 전도하라고.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구원과 구원의 삶이 포함됩니다. 이거는 전도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늘의 정보를 주는 최종 목적이 왜 이 정보를 줬느냐? 구원의 삶과 또 구원의 삶으로 살아라. 또 다른 사람을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론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마디로 구원이 그건 이제 처음 믿을 은혜 받고 그래 구원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받았는데 그 구원을 가고 현재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 삶으로 이것은 부단한 경건의 훈련 그걸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로요? 말씀으로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왜?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니까 현재는 그것을 계속 구원에 이르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삶을 살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보를 준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여기 다 나와있죠?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아까 안 찾아보고 여기만 봐도 되는데 그리고 디모데후서 나와있죠? 믿음의 삶, 신앙생활, 예수 믿음의 구원, 하늘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땅에서 죄를 사하는 것에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알려야 되고 믿음의 삶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이제 전도 방법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가 있던데 구체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1장부터 이제 6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면서 예수도 권세가 무엇인가? 그게 1장부터 맞다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 권세가 뭐냐? 이 그림에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함, 그렇죠? 제사함이 최고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장점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죠? 16장까지 있으니까 마태는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은 21장.
참 가장 짧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제자 훈련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복음이 뭐고 제자 훈련이 뭐를 명확하게 마가복음에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첫째로 뭐냐?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권세. 아까 말씀드렸던 물질의 세계도 지배하고 영적 세계도 지배하고 또 사람의 눈과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 마음에 뿌린 내린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권세는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세상에 넘어지고 그러는데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있고 둘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세계 즉 영적 세계 사단은 영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못 이겨.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늘에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깁니다. 예수님의 권세죠. 세상이 이기는 권세, 예수님의 권세. 셋째는 둘째가 사단을 이기는 거. 셋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셋째는 물질 세계, 즉 물질이죠. 여러분, 우리 몸도 이거 물질입니다.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물질입니다. 모든 것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다 세월이 지나면 다 썩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사망이 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런데 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권세. 이 세 가지의 권세를 합치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 가는 길로 오게 된다 이렇게 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죠. 내가 꼭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물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지금 쭉 1장부터 6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9장까지는 제자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자의 신앙 생활.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사람을 낳는 어부다 같단다 그랬죠? 사람 천다는 제자. 그러니까 사람 낳는 어부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7장부터 9장까지 나왔습니다. 제자의 신앙생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그러면 나오는 것처럼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라. 첫 번째 그렇게 됐죠? 그림에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제자의 삶이 뭐냐? 사람을 낳는 어부의 신앙생활을 어때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라는 게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라는 게 사람 낳는 어부로서의 삶이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대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됐죠? 그림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 한마디로 내가 죽고 예수로 나죽 예사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걸 나죽 예사라고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라. 자기를 부인해라고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없는 거죠. 고집이고 뭐고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로 잡고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이제 어부 낚는 신앙생활의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함께
살아라. 먼저 너희들 걸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천국이죠. 그의 나라가 그의 의를, 천국의 의를 구해야 된다. 이런 것을 구해야지 사람은 어부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제자의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그게 제자의 삶이다. 그것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0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이제 하늘의 전도인데, 하늘의 전도 방법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0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보면 하늘의 전도 방법은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림에 본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지혜로는 이게 참 미련한 방법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무슨 이게 전도 방법이냐? 그렇죠? 십자가에서는 믿는 우리에게는 지혜지만 믿지 않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그거 아니죠?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직접 봐야 돼. 이게 왜 십자가의 죽음이 왜 전도 방법이냐? 왜 이게 지혜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 1장 21절.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뭐냐 그러면 18절에 가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21절에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죄를 미련한 방법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미련한 방법이 있으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죽는 게 하나님의 전도 방법. 우리의 전도 방법은 뭐냐? 죽는 게 우리의 전도 방법. 내가 죽어야지 전도가 된다 이 말이야. 예수가 살아야지. 아멘.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시고 너희들은 사람을 어떻게 낚아야 되느냐? 사람을 어떻게 낚냐? 네가 죽어라. 그리고 미끼를 예수 그리스도 사용해라 그 말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니로 안 돼. 니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끼로 사용해서 사람을 낚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14장부터 16장까지 막 쭉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그러면서 구원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이제 쪼개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두 파트로 나눠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3장부터 이제 아까는 이제 전체적으로 마지막 마가복음을 두 파트로 나눠서 봤는데 이제 좀 더 세밀하게 10장부터 13장까지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 청년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물을 다 나누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거로 가버리죠. 그러죠. 그러면서 구원의 방법은 뭐냐? 탐심을 가진 자는 죄인임을
자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그림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탐심을 가진 자는 죄인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하는 걸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그것을 성경 부자청년이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에서 부자청년과 또 바디메오, 앞에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10장에 부자청년 나오고 바디메오를 통해서 탐심을 버려라. 그것 때문에 천국을 못 가고 또 바디메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나는 죄인이다. 불가능하다. 그것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내가 좀 뭐 한다고 대단한 게 아니고 죄인임을 하고. 그래서 자신이 구원에 어떻게 구원되냐, 자기가 철저히 죄인인 걸 알아야 주님을 찾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기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0장부터 13장까지는.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막 한마디로 뭐냐, 부자가 못 간다 그 말이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이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방법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 땅에 아닌 그리스도의 이것을 이제 깨달은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보다 예수님이 다시 만날 재림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기대하는 면서 구원의 증표의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구원됐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그분이 다시 오신다. 천국을 기대하는 증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람 낳는 어부인데 믿기는 뭘로 사용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 여기만 보고 일단 씁시다.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예수로다가 이제 결론을 했는데 또 한번 봐볼까요? 교체적으로 하늘의 믿기가 무엇인가? 자, 이 그림이 나온 것처럼 고개를 우리가 낚으려면 참 믿기를 잘 끼워야 됩니다. 믿기가 맞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이 왜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 죄 나죄 때문에 라는 것을 알게 된 자는 낚이게 됩니다. 그렇죠?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걸 아는 자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낚이게 됩니다. 구원이 발생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사람을 낚는 미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세상의 미끼로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미끼로 던져지는데 그러나 완전히 잡아먹히는 것이 아닙니다. 낚싯줄이 미끼를 붙잡고 있듯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미끼는 먹힐지 몰라도 그 낚싯줄은 안 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계속 우리가 죽는 것 같아도 죽고자 하면 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에 이제 마지막 16장까지 그것을 하고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순교해도 죽는다 해도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이제 16장까지입니다. 좀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 또 쉬었다가.